레위기를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자, 먼저 자발제 중심의 제사, 아까 얘기했죠? 5제 중에서 자발제 중심. 자발제 중심은 뭐예요? 재물 중심의 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물 중심의 제사 뭐이다 그랬지? 번제, 소제, 화목제가 1, 2, 3장에 다 나와. 첫 번째 출애굽기 1장은 번제, 2장이 소제, 3장이 화목제. 그러니까 번제를 히브리어로 올라.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해요. 소제는 민하,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 뭐하고 뭐? 가축 중에서 소하고 양. 자, 소하고 양 번제예요. 번제 이거. 자, 소하고 양 있어요. 자, 3절에 보니까 소의 번제이며 그랬어요. 구분을 나누면 번제, 소의 번제이면 뭐라 그랬어요?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했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는 농경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유목민이었던 사람들은 없어. 이거 어차피 유목민에게도 그렇고 뭐 농경하는 사람도 그렇고 소는 또 양은 특별히 유목민에게 양은 엄청나게 큰 재산이에요. 그 다음에 농경민에게 소는 엄청난 재산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 자동차. 또 뭐라고 생각해? 지금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소의 위치, 유목민에게 양. 우리 지금 시대에 뭐가 중요해요? 지금 시대에 중요한 거 뭐 있어요? 이 농경사회에서 소가 없으면 뭘 못해요? 농사를 못죠. 양이 없으면 뭘 못해? 목축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죽는 거야. 그거 없으면 안 돼. 그게 우리 삶에 그 당시에 그들의 삶에 다른 어떤 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이지. 엄청난 거. 근데 그거를 뭐라고 성경에?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려면 어떻게 드려야 돼? 기쁘게. 믿음이 없이는 뭐를 못한다?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있어요. 드리는 사람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기쁘시게 못하나. 그러면 드리는 자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쁘시기 엄청난 재물을 드리는데 내 삶의 근간이라고 말해도 될 엄청난 거를 드리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 너희들이 인생에 엄청난 것을 주님 앞에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데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답이 다 나왔잖아. 저번에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나 해줬죠. 그 YM에서 DTS 훈련 받는 친구가 거기 이제 몇 개월 훈련 받아야 되니까 3개월? 좋은 면도기를 어머니가 선물을 하셔서 그걸 가지고 갔어.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플로잉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DTS 훈련 받을 때 보면은 그 숙소에 가장 중앙 거실에 물건을 나눠 쓰는 뭐 이렇게 함인가 뭐 어디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시는 분은 이걸 갖다 쓰세요. 뭐 이렇게. 근데 플롱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이제 그걸 하는데 이 친구가 새로 선물 받은 이 좋은 면도기가 자꾸 걸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갖다 놨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근데 일주일 기다려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야. 뭐지? 2주일이 지났어. 근데 가져간 거야. 그래서 역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또 생활했는데 좀 며칠 가다 보니까 그게 면도기가 또 나온 거야. 자기가 준 게. 또 갖다 쓰세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이 친구가 그 면도기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나였던 것이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야. 이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주는 행위는 우리에게 필요해. 근데 가장 저거가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계셔. 근데 이 플로잉이라고 하는 이 훈련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모든 것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소유의 법칙 소유 훈련을 하신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해서 내 게 아니고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내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지. 얼마나 사람들이 소유욕에 집착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엄청난 것을 드려야 되는 이 선제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지. 이 믿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로 드립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면 엄청난 믿음이죠. 사단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소유욕을 지배하는 거예요. 소유욕. 내 거. 절대 안 나. 일단 내 거라고 찜해놓으면 절대 안 나요. 목에 칼이 들어도 안 나. 알고는 있지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 손아귀 위에 뭔가 들어오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이 소리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엄청난 믿음이지. 왜 이게 엄청난 믿음이겠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이게 단순하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 인정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것이. 모든 우주 만물의 소유자예요. 왕이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되고 그게 다 인정이 돼요. 그분의 모든 것이 인정이 되는 거죠. 엄청난 믿음이지. 그분에 대한
무한 신뢰. 이 엄청난 이것이 의도가 이 제물 드리는 거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소가 100마리 있어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리는 게 굉장히 아까워. 집안에 1000마리의 양이 있어도 그 양 중에서 양 한 마리 드리는 것도 되게 아까워. 사람 심리가 그래요. 양이나 소를 안 드려봐서 모르죠. 나도 몰라. 근데 느낌상으로 견주어 봤을 때 지금 어느 것 하나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냐,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쉽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지.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더라도 이거에 반의 반도 못 미치는 거라도 굉장히 아까워하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번제자죠.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해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꾸 기쁘게 받으시네. 기쁘게 받으심이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나중에 현재자를 말하죠.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뭐다?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번제, 자원제죠. 자원제인데 뭘로 드렸어요? 소제로, 화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화제. 네. 3절에서 9절까지.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만일 그 예물이 소로 드렸을 때, 그 다음에 10절부터 만일 그 예물이 갓 축대의 양 또는 염소의 번제, 양 또는 염소, 어떻게 드리냐? 요거는 1절에서 9절, 3절에서 10절에서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그랬어요. 똑같이 흠없는 수컷.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그랬어요. 화제 똑같이. 법, 오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 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14절부터 17절까지. 만약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새. 근데 새인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라. 새 번째 비둘기 문제. 자, 어떻게 하냐? 목을 비틀어서 끊고 제단 위에서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리고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것에 던지고 또 그 날개의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의 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그래서 확 찢지 말고 그냥 반쯤 한 3분의 2 정도 찢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인데 산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새끼. 그렇죠? 14에서 17절. 그래서 화재. 자, 그 다음에 소재 나옵니다. 소재. 1장, 2장. 민하. 번제는 올라. 민하. 자,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랬어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 그 다음에 기름을 봐라. 그 다음에 뭐예요? 유향을 놓아. 유향.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의 향기로운 냄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니까 너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마찬가지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려라 그랬어요. 구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무교전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화덕이 아니고 이번엔 철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러니까 고운 가루에 누룩 뺀 것으로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다. 그 다음에 화덕, 그 다음에 철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냄비. 7절에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어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 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래서 요거를 드리는데 방법은 뭘로? 동일하게 화제로. 그래서
소재 드리는데 소재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서 재물 형편에 따라서 처음에 화덕, 철판, 그다음에 냄비. 그다음에 11절, 13절 이렇게 박스를 좀 치고 중요하다고 치고 11절에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물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 그러니까 보통 들어가는 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기름, 소금, 유향. 그래서 이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것은 이 발효시키거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어떤 거룩과 좀 반대돼. 그래서 하나님 자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는 원래는 뭘 여러분들 만들어 먹을 때 발효식품이 없으면 이 빵 같은 것도 만들면 이렇게 부풀어야 되는데 그냥 빵이 주식이니까 그게 안 되면은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실생활에서도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실생활에서도 그거 하나라도 내 앞에 드릴 때에는 뭔가를 변형시키거나 부풀리는 것을 넣지 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가장 좋고, 왜냐하면 자기를 치장하면 그럴 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죠. 소금을 칠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소금, 여기서 소금 치라. 소금. 정결의 의미가 있어요. 정결. 누가복음 말씀 보면